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현장에서든지 동영상으로든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교회는 대외적으로 매우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 그런 상태죠. 종교를 두고 선호도를 모를 때도 이전에 월등하게 앞섰던 기독교가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목사를 비롯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것이죠. 복음이 전해진 교회 초창기 때, 한국 교회사 초창기 때 보면 교회 리더들은 또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어떤 빛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고 국가의 지도자들이 되고 모든 이들이 신뢰하고 지지하고 믿고 따랐던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이때 교회는 신뢰를 얻고 또 무한 성장을 하고 그렇게 했던 교회가 95년을 정점으로 이제 정체가 되고 그 이후로 조금씩 떨어져가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교회마다 다시 부흥을 다시 회복을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이제 각성하는 또 새롭게 출발하고자 몸부림치는 이런 그런 상황이 있으니 우리 교회도 이웃 교회도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되어지면 다시 신뢰를 얻고 또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이런 모습 그대로 가지고는 한국 교회는 결코 이 한국 사회에 희망이 될 수도 없고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고 지탄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어두운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좀 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사도행전에서 대표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를 거쳐서 또 고린도 교회를 거쳐서 갈라디아 교회를 거쳐서 오늘 에베소 교회로 넘어오는데 에베소는 매우 중요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뤄져요. 바울도 전도할 때 에베소 교회를 크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이어서 에베소 교회, 초기 교회 그 중심이 되는 3대 교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그런 관심을 가졌던, 애정을 가졌던 그런 교회인 것은 그 지역이 그렇게 우상이 만연하고 또는 뭐 여러 같은 경제적으로도 이제 그 중심지가 되고 그런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그런 교회다 보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가르치고 굉장히 공을 들였던 어떤 그런 교회여서 그런지요 성경에서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져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처음부터 갈라디아 교회와 완전히 다른 그런 분위기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굉장히 처음부터 좀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고린도 후서에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가면 막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랬다고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에서도 처음에는 그렇게 천사같이 대접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대접을 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하는 말투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혼내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했죠. 이제 오늘 근데 에베소 교회는 처음부터 굉장히 말하자면 은혜로운 그런 말로 시작을 하고 에베소 교회는 실상 그렇게 은혜로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쭉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러면서 찬송 또 영광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에 보면
영광을 찬송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로 얘기를 하다가 2장에 가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십자가로 화목케 하셨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이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나 꾸짖음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와 그 은혜 안에서 에베소 교회인들이 또 말씀을 따라서 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한 어떤 칭찬하는 그런 모습, 이러면서 하나님의 비밀의 어떤 경륜을 3장에 가면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다가 4장에 가면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이루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4장 전반부에 성령의 하나 되는 것을 이루라. 그러니까 늘 고린도 교회 문제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분쟁이 문제였다고 그랬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이루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17절에, 오늘 4장 17절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 이런 제목이 17절에 위에 붙었죠. 25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제목이 붙어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너희들이 되라라는 그런 바울의 권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권면하는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제가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교인답게 삽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쭉 정리해서 교인답게 살자, 교인답게 살자. 사실 우리가 교인답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안티 기독교가 나오고 뭐 개독교라고 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왜 나오지요? 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데서 나오는 거죠. 이 성도교회는, 성도라는 말 속에는 물론 목사를 포함한 누구 교회 지도자를 다 포함한 얘기예요. 어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독교는 전도가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다시 우리가 회복을 꿈꾸면서 회복을 바라보면서 또 주제 표를 하면서 나아가는데, 그 방법이나 길이 뭐냐? 성도답게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만 제대로 살면 다시 세상은 교회를 지지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다시 교회가 나오고 싶은 곳으로 그렇게 될 거고, 결국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교회는 영원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조롱받고 멸시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거나 또는 자꾸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가지면 자존심 상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심각하게 들으면서 성도답게 사는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요. 다 한번 읽어보면 17절부터 보면 뭐라고 그래요?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을 허망한 결과를 낳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허망하다,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 가을에 수학의 계절에 한 해 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거둘 것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할까요? 그런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방인들의 삶은 실상은 그렇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지금 뭔가 얻겠다,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떠날 때는 빈손이고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롭게 또 얻을 것을
정말 얻어야 될 얻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또 그 허망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들인지 말하고 있는 게 18절, 19절인데요.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이 허망한 그 삶의 모습이 뭐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살았다 하는 것 같이나 죽은 자 같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누가요? 허망한 삶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 결과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리고 허망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은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총명이 어두워졌어요. 똑똑했는데 맞아하면 이 치매 걸리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어두워졌다 그 얘기예요. 똑똑함을 잃어버렸다. 무지함, 그렇죠? 또 무지해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가는 것이 바른 선택인 것 같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겠죠? 이방인들이 지금 그런 모습인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요. 그렇죠? 내가 전부지요. 나 자신이 다 하는 것마다 옳고 그러니 마음이 굳어져요. 다른 진리의 길을 기울이거나 진리에 맞으면 마음을 여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굳어져요. 나 이상 없다 그 말이죠. 무지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굳어짐으로 이런 삶의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으니 이게 허망한 삶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망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허망한 삶의 모습인데 이런 삶을 살면 다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존재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고 생명이 없는 그런 삶은 그렇게 살는지 모르지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요. 뭐죠? 그 반대로 사는 것을 배웠단 말이죠. 그 반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허망함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왜요? 그 끝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뭡니까? 생명 얻는 길을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 얻는 길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셔서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그랬는데 아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모습을 답습한다면 이게 뭐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못 들은 것 같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인생 역시 생명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떠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거, 그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 게 아니고 붙어있는 인생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진리 안에서 배운 그대로 가르치신 그대로를 살 때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있는 생명이 살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믿기 전에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옛사람. 믿기 전에 가졌던 삶의 모습들, 여전히 불신하고 여전히 허망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그런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또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 그랬죠?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이죠. 심령, 마음부터. 마음은 변화된 것 없이 겉모습만 변해가지고 이것은 변했다 그렇지 못합니다. 이거는 외식적이다, 형식적이다 그러지 새 사람이다 말하지 않아요. 새 사람이 마음부터 변해야 돼요. 변화된 마음 가지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새로운 모습이 아닐지라도 이것은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가요? 심령이 변화되면 겉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이것은 새 사람이요.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음의 변화 없이 겉모습만 새 사람같이 하는 그 모습은 변화됐다, 새 사람이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부터 변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너희 심령이 새롭게 돼요. 새롭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면 당연히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라면 어렵지 않아요. 성도답게 살아라. 교인같이 살아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에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면 당연히 자연히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사람이에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도 이걸 기대하죠. 뭔가 다르겠지 하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교인이니까 뭔가 다르겠지. 그런데 전혀 다른 것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실망하지요. 그래서 믿어도 소용없고 다녀도 소용없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 믿는다는 것도 별로 다른 것 없이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닐 필요도 없어 하고 안 다니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그래서 말씀을 에베소 교회는 이런 모습이 없어서 이렇게 회복해라 그런 것보다도 기본적인 이런 삶이 기본적인데 이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전체 내용을 쭉 보면요.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가 책망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 그런 부분이 책망하는 거 있지만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에서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는 아주 기본적인 것 이것을 잘 지키기를 바라면서 지금 이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고 25절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라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맞으면 이렇게 이런 이유를 설명해 줬다면 이제는 새사람 입은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이런 것이다 라고 25절부터 또 말씀을 하고 있죠. 뭐라는 거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랬죠?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거, 거짓을 버리고. 성경에서는 많은 성경 가운데서 거짓을 버리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스가랴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합당한 재판을 베풀고. 로마서 12장 5절에도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제 거짓말하고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라 이런 말을 해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서로 지체라.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말은 있죠. 여러분, 교회의 몸이 이 주님의 몸이잖아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이면은 붙어있는 지체들은 다 주님이 원하는, 또 주님을 닮은 그런 거야 되겠죠.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야지 포도가 열리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몸된 이 지체라는 것은 주님의 몸에 붙어 있고,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는 주님을 닮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면서 이것은 너희가 서로 지체라는 것은 이런 일치되는, 몸과 일치되는, 주님과 일치되는,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데, 어쨌든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에 대해서 말하죠. 그럼 분노가 오래가면 그야말로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되고 그러죠. 그때그때 해결하고 삭혀버리고 해소하고 풀고 가야지, 쌓여두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감정이 있고 분을 안 날 수는 없겠지나, 그래서 분을 내도 그 분으로 인해서 더 진행되지 않는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오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품지 말고. 오래가면 이게 악의가 되고 또 보복이 되고 증오가 되고 그런 속성이 있어요. 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지도 말아야 되겠구만. 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면 그것이 죄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되겠고, 또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미리서 일찍 그 분을 푸는, 해결하는. 어떻게 되겠죠? 왜 그랬는지 원인을 물어보든지 따져보든지, 오해가 있으면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분을 맞아하면 해결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사과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여튼 이 오래 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보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전도서 7장 9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또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마귀를 대적하라. 27절 그랬는데요. 자,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마귀는 옳지. 이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이 사람이 하여금 뭔가 정말 사고치게 할 수 있는 기회다. 마귀가 틈을 노래. 틈을 주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분노하는 마음이 막 뭉궁뭉궁 맞아면 뭉게구름이 커지는 것 같이요. 분노하는 그 마음에 온갖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죄짓게 하고, 또 더 험한, 더 악한, 나쁜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돼. 분노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해요.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마 이 도둑질은 좋은 일 하겠다고 도둑질하는 것 같아요. 남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러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도 안 되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도둑질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홍길동이는 부잣집 것들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는 어떤 그런 명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도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둑질도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힘써가지고 땀 흘리고 얻은 소득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지 남의 것 뺏어다가 선한 일을 하는 거 좋지 않다. 그렇게 말하죠. 하여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 도둑질 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소득으로 선한 일을 하고 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렇죠? 말도 더러운 말이 있고 선한 말이 있네요. 더러운 말은 뭘게요? 파괴적인 말, 갈라놓는 말,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는 말, 헐뜯는 말, 이런 것들은 다 더러운 말이겠죠. 선한 말은 뭐예요? 괜찮아, 잘했어, 하나님 사랑해, 화합하고 생명 있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이 선한 말이겠죠. 성도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선한 말. 또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주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 하나님이 근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죠? 성도답지 못할 때.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더러운 말을 하거나 분을 내고 죄를 짓거나 거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죠.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근심할까 기뻐하실까 우리는 고민하면서 선택하면서 분별하면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근심이 될지 하나님이 기쁨이 될지 생각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일이라면 나는 중단하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말해야죠. 또 버려야 될 것들이 31절 버려야 될 것, 취할 것들이 있습니다. 31절에 버려야 될 것이 뭐예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렇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버려야 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버려야 될 것들이. 다 버리고 취할 것은 없는가? 밑에 보면 32절은 취할 것들입니다. 취할 것들. 뭐죠? 친절하게 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버릴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또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비방을 듣고 멸시를 당하고 그런 것이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함께 버리고 취할 것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우리가 취할 겁니다. 이런 모습은 진짜 1등 A급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교인답게 삽시다 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버릴 것은 버리면 교인답겠죠? 취할 것 취하면 교인답겠죠?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인다운 모습일 거고, 분노하고 악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도의 모습에서 없어져야 될, 버려야 될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게 돼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회복이 안 돼요. 이게 했을 때 사람들이 다시 인식의 전환, 인식이 바뀌겠죠.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봤던 거,
내가 봤던 교회, 생각했던 교인들은 이랬었는데 이게 아니네? 이런 보여주는 거, 이게 있어야 교회가, 성도가 교회다운 모습을,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그들이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러므로 다시 교회가 이전의 그 영광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의 다 책임입니다. 지도자의 목사부터 우리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책임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뭐 누구 때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다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회복을 우리가 말하는데, 교회의 회복, 뭐 개인의 회복, 무슨 회복을 다 통틀어서 회복은 우리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회복은 없어요. 외부에서 외적 어떤 환경 요건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아요. 우리부터 변해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을 바라고 꿈꿉니다. 회복해야 된다고, 지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심각함을 느끼기 때문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표를 정하고 계속 회복을 말하는데요. 회복의 시작은 바로 우리부터 변하는 거예요. 우리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해주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진짜 교인답게 살고 허망한 옛생활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삶,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는 회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구호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적인 어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부터 이런 모습으로 회복할 때 교회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교인답게 삽시다. 네.